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1장에서는 첫 번째 환상 중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장부터 3장까지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인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2장 1절에 7절,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데라 교회, 사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곱 교회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에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일곱 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으로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아시아주였어요. 터키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가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큰 도로상에 위치해 있던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아시아, 우리 한국이 포함된 오늘날의 아시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곱 도시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았는데 왜 일곱 도시에 있는 교회들만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특히 이 일곱 도시에 아시아주 내의 모든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통팔단. 그래서 이 우체국에 집중된 것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또한 이 일곱 도시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순환도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각 도시 사이의 거리는 대략 5km에서 60km 정도. 그래서 걸어서 짧은 경우는 하루길 정도의 이 거리였습니다. 전체 거리는 약 340km쯤 돼서 약 400km 되는 서울과 부산 간 경부 고속도로보다 조금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보여드릴게요. 160km로 가장 길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일곱 교회를 모두 순회하고 에베소로 돌아왔다면 약 500km가 되어서 10일 정도가 소요됐을 겁니다. 이 일곱 도시가 있던 지역들은 지금 모두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 유럽 쪽으로 성지순례를 할 때에 아주 가장 많이 가는 곳, 저도 가봤는데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둘째는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네. 조금 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일곱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일곱 교회에만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신 것인가? 이것은 일곱이라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7, 게마트리아 숫자, 계산법에서 7은 곧 완전, 모든, 전체, 성취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넓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 메시지를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모두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현대 교회에, 그리고 우리 화평의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일곱 교회가 교회 사이의 일곱 시기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시대를 상징해서 사도시대가 AD
1년에서 100년까지. 서머나교회는 박해의 시대를 상징한다. 100년에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위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까지.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타협 시대다. 313년에서 590년까지. 도아데라 교회는 교황 시대다. 590년에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다. 1517년에서 1700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시대다. 1700년에서 1900년. 라오디가 교회는 배교 시대다. 1900에서 휴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시대. 그래서 사도, 박해, 타협, 교황, 종교개혁, 선교시대, 또 배교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 해석한 것 같은데 전혀 근거 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시대 구분을 하면 100% 이단입니다. 아니면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런 해석은 일곱 교회의 내용을 억지로 교회사에 꽤 맞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특징은 교회사의 어느 시대마다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시대에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해의 시대. 박해는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세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죠? 사도시대. 처음에 초창기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를 전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은 지금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사도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어느 특정 시대에 그 교회의 어떤 특징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구분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이 일곱 교회가 모두 동시에 존재했듯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 오늘날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론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황을 조금씩 다룰 수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박해받고 있는 북한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닮았습니까? 서만화 교회를 많이 닮았죠. 부유한 상태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가 교회는 어느 나라 교회를 닮았을까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한국 교회를 닮았습니다. 뜨뜻 미지근하잖아요. 뜨거운 신앙, 막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신앙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부흥의 미일정 조정에서 뭐 직장이 아닌 하는 직장도 휴가도 맞추고 우리 청년 하나는 아예 휴가를 부흥에 맞춰서 지금 저 멀리 충청북도에서 왔어. 어떤 권사님은 이 부흥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부흥회 때 휴가를 받아. 우리 교회는 남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는.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흥회 그냥 오전 예배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사는 부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알고 교회에서 그냥 부흥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기도받고 사모님 기도받고 갑자기 그냥 막 자리에서 쓰러져서 뒤집어지기를 해봐. 이거 무슨 창피요. 그러니 평생 은혜를 못 받는 거죠. 평생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자존심, 천연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더 많이 닮았고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곱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잘못된 모습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일곱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존재하든지 모든 지역 교회가 일곱 교회의 단점은 피하고 일곱 교회의 장점은 본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점은 본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고
우리 화평의 교회가 부활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실제 일곱 교회 주신 메시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정한 형식이 똑같이 일곱 교회에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수신. 각 교회 사자에게 쓰라고 하는 명령이 수신.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각 교회 사자예요. 자, 이름이 나오는데 발신자의 이름, 1장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 다르게 보여져요. 자, 칭찬입니다. 각 교회에 잘한 것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책망이 따릅니다. 각 교회에 잘못한 것에 대한 칭찬. 권면이 따라요. 심판에 대한 경고. 잘못한 것에 대해 끝까지 고치지 않을 때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그것을 회개에 대한 권면이 따르고 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그런 약속들이 각 교회마다 다 다르게 그 약속들이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독도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글이 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눈을 부릅뜨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수신, 에베소 교회 사자, 서머나, 바가모, 도아데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름.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보내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죠? 예? 예, 예수님. 그러면 서마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바가모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 도아데랴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 곧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교회에 다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목사가 아니죠. 장로가 아니죠. 어떤 분이 교회란 건물을 자신의 건물로 다 지어도 그 장로는 교회 아니에요. 그분 교회 아니라고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 교리적 정통을 지켰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그들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부유한 상태에 있다. 그 부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탄의 번제가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그러니까 당시 사탄의 번제, 로마 황제죠.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눈앞에서 안디바 집사님이 죽어요. 쉽게 말해 숭배 제물로 드려지는데도 그 누구 하나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도아데랴 교회 사업, 그들의 선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사제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몇 명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적은 능력. 얼마든지 환경과 여건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의 칭찬은 뭐예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책망. 서머나교회에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내에도 교회 이름 가운데 책망 없는 서머나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도 있죠. 자, 발람과 느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음에 대해서 이제 학된 이산 사상을 쫓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사제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들의 신앙에 책망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교회의 주관자로 심판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요. 미지근한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음에 대해서. 왜 칭찬이 없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뜻뜻 미지근한 신앙생활. 예수님이 토하에 내쳐버린다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뜨겁게 해야 한다.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뜻뜻 미지근하게 하는 거 예수님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그게 정상이다. 공고함.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하다.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다. 눈 멀고,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 눈 멀었다 그래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행을 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그냥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 가장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양털로 만든 최고급 옷,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명품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벌거벗습니다. 자, 권면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해버린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은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요즘에는 그 직분자 교육에서 이렇게 막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 생명의 위협,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곧 그런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아멘. 자, 버거마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 싸울 것이다.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버거마 교회를 향해서는 눈 뜨시고 버거마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싸우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도와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원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고난을 역경을 왜 든다고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다.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다.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들여보면 고난 없으려면, 그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심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느닷없이 갑작스러운 심판.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도 어떤 분이 대적하다가 주일날 대적하고 그 저녁에 그렇게 건강한 양반이 언제 숨을 거뒀는지 모르고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죠. 이게 사제교회군요. 그죠? 사제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믿음 굳게 잡아라. 도아데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아까 뭐예요? 눈 감겼다고 그랬죠? 소경이라고 그랬죠? 아까 벌거벗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옷. 말씀 통해서 영적 눈을 열어라. 열심을 하고 못 받게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다.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을 녹하고 계시는데 열고 열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삼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게 달린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냥 뒷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지 진짜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그래서 들으면 모든 교회를 향해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늘 성령님 제 귀를 여시사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옵소서. 약속이 따릅니다. 에베소교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 실과 그걸 의미합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소만학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둘째 사망은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은 당하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인데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몬교회 감추었던 만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약속을 받습니다. 도아데르 교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을 주신,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10고을 막 20고을 막 간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대교회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자, 저는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 안 믿으면, 믿는 척 해도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천사들이 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변호자인, 보혜사인 변호자인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서 있는 우리 혜림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혜림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라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바로 내가 이 혜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성부 하나님과 모든 전사들 앞에서 내가 이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왔는데 누구세요? 다 모르겠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진짜 그 교회 가면 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엄청나게 두껍고 큽니다. 그리고 기둥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기둥이 아주 컸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 생각을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며 아무리 내 신앙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느냐,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느냐, 그 두 가지로 결정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한 믿음을 가져. 아멘. 자, 끝냈죠.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1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금토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라 권면하시죠. 마가복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의 사상을 따르는 자와 싸우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예수를 가진 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다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죠. 이처럼 각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장점 혹은 단점과 관련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분별하고 말씀에 따라 교회를 운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답니다. 다섯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정말론적 약속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 일곱 교회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는 이기면 주고 지면 주지 않겠다는 조건적 문법이 아니라 반드시 이미 이겼고, 할렐루야, 이미 이겼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어떤 자예요? 진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라니까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 이미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종종 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열매를 보고 그걸 안다 했어요. 진짜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의심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이 가거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믿음, 양심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된 자에게 주시던 종말적 약속들은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서머나 교회 향해서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 도하데레 교회에서는 만국 통치 권세와 철장 권세, 이 사백별을 주신다. 세급변이 예수님이죠. 사백변의 흰 옷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왜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밖에 없는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 기둥과 이름을 새기는 그 커다란 성전 기둥과 거기에 이름을 새겨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앉는. 그래서 이런 정말론적인 그런 이 약속, 언약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는 7교회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7교회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은 없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도하디리아, 사백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회개하라는 경고와 권면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처럼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교회도 그 책망할 것이 없어서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책망받을 만한 잘못을 범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만들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교회예요. 지금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나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지도자가 알아야 돼. 이제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버리면 성도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이 아니 막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장로님들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왜? 그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나갈 것 아니에요. 우리 화평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7교회 보낸 칭찬 중에서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고 책망 중에서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 예수님께 칭찬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는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는가? 신천지는 계시록 2, 3장을 7교회, 7사작에 보낸 편지라고 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해설집인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탄,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7 군척대 교회에 7사자에게 대언의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이 편지가 첫째, 수신자, 발신자를 알리고 둘째,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셋째, 회개하라는 질책하는 동시에 넷째, 대적에 관해 설명하면서 시대마다 언약을 어기면 대적에게 삼킴을 당하기 때문에 대적과 싸워서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5개, 이기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7교회가 무언가 잘못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기라는 권면이 주어진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대로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편지하라 써있는데요? 7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편지하라는 말은 의역일 뿐,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천사에게 써라. 바른 성경 역시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결정적으로 계시록 2장, 3장 각 교회마다 주시는 계시록 2, 3장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7교회를 향한 2, 3장의 말씀은 예언적 메시지. 자,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죠. 앞날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예언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예언이었어요. 지금의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들. 물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앞날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왜죠?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내일 미래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알고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적 메시지가 바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왜 편지냐 편지가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편지라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직 순종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의 선포이기 때문에 편지가 아닌 예언적 메시지인 겁니다. 또한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편지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 그래서 그 발신자가 예수님이고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수신자가 장막성전과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다. 이렇게 그들은 편지로 고집하면서 수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들이다. 자, 그런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7교회를 향한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아멘. 그런 예언적 메시지, 어느 특정 집단에 주어진 편지가 아닙니다. 자, 신천지는 7교회 7사자가 첫 장막 안에 있고 증거 장막 성전에 속하지 않은 배도자라고 가르칩니다. 자, 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배도한 7사자에게 회개하여 복받으라고 편지한 내용이다라는 것. 그래서 신천지는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표적 대적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니골라당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과 같은 대적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니골라당의 실상은 장막성전. 자, 저를 보세요. 장막성전은 유재열 이단입니다. 유재열. 이단 유재열의 그 이단 사상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청지기 신학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니골라당이 어디냐? 청지기 신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청지기 신학원의 주요 멤버였던
탁명환 목사님 아시죠? 이단에서 칼에 찔려 순교 당하신 분. 탁명환, 탁성환, 김정도 7명의 목사님들을 용 머리의 실상,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 용 나오잖아요. 용의 그 머리가 7이 있는데 바로 그 7머리가 청지기 신학원의 탁명환, 탁정환, 김정도 목사님 등 7명이다. 청지기 신학원의 배경이 되는 기성교회가 짐승, 바벨론, 음료의 실상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대표가 장막성전인데 니골라 당이자 용이자 짐승인 기성교회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고 마지막 때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 선택된 목자가 임함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7교회란 다름 아닌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재열은 붙인 유인구의 뒤를 이어서 장막성전의 교주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7 천사 중 한 명이자 자신이 어린 양 곧 예수라고 주장을 했던 이란이죠. 당시 장막성전에는 유재열 외에도 천사의 직분을 맡은 6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7 천사. 7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안 죽어야 되는데 여럿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요한계시록 해석의 열서로 제시하는 신천지가 장막성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를 실상으로 포장한 거예요. 자, 그러나 7교의 사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안겔로스, 엔젤, 천사를 말합니다. 유재열과 6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일개 죄인인 사람을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7교회 공동체가 이 천상적 존재와 동일시되는 이유는 교회의 천성적 성격과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천사라는 용어를 근거로 7교회를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해석하는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 모든 교회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한낱 이단을 향한 웃음거리로 만드는 정말 무지한 성경 억지 적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계시록 2, 3장을 해석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는 도외시하고 대신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의 관계를 중심에 둡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천지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붕괴한 사건을 기독교 세계의 붕괴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을 개혁한 기성교회를 바벨론, 짐승, 음녀와 동일시합니다. 자, 이런 신천지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성교회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집단이에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곧 기독교 대표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탄의 세력이 기존 정통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기성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기성교회를 해체시키는 일을 아주 칭찬받는 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사탄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성교회의 목사님은 영적 소경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그리고 기존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정통 기독교를 혐오하고 정통 기독교와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무식한 행동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짐승이 뭔지, 음녀가 뭔지, 바벨론이 뭔지, 7교회를 향한 편지의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짜맞죠.
그런데도 이런 헛된 주장에 속아는 사람들의 속은이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기존의 교인들조차도 넘어가니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기복적인 신앙과 번영신앙만을 주로 주장했던,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목회자들의 잘못과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배우지 않았던 교인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았어도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런 이단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 영혼은 지옥에 던져버리는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장 많은 이단 집단들이 있는 것, 자생 이단들이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복적인 신앙의 강조, 번영신앙의 강조, 설교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 그런 이단들이 너무 하는 것이에요. 제발 좀 성경 공부 좀 하다고 해도 저 바쁘거든요. 저 시간 없거든요. 아니 그딴 거 몰라 해요. 그러니 저도 정신도 차려야 되고 우리 학교의 성도들도 정신 더 차려야 합니다. 아멘. 아니 아멘 좀 크게 가요. 지금 애타는 이 목사의 심정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교회 보낸 메시지는 당시 7교회를 대표해서 보낸, 곧 오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화평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음성,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예수님의 연전 메시지.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는데 역시 장점만 있을 것 같은 교회 가지만 막상 가보면 단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같다. 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막상 가서 보면 역시도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합력하여 집에 돌아가서 계속 뒤에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 갔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 지체에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력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교회가,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가 단점을 발견하여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바로 배우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7교회에 보낸 메시지,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에 보낸 메시지,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예수님의 여인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진력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잠식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바른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합력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